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특수하게 지음을 받은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영계도 물질계도 이렇게 사람 같은 다른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계도 살 수 있고 물질계도 살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받은 그런 우리라 말입니다. 또 사람은 그 자체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위치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런 희망이 있는 피조물 중에 뛰어난 그런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왜 그런 실력도 없고 그런 지위도 없고 아주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이런 자가 되었느냐?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다 절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어 살게 하시면서 이런 지위를 맡겨서 이런 지위에 이런 실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이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죄를 참 회개하고 깨끗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사는 이것으로 인해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절망이 찾아오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완전히 멸해져 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게 참 사람으로 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본 사람은 너무나 기가 차기 때문에 낭망이 되어서 사람으로 난 것이 참 불쌍하다. 사람으로 난 것을 불쌍하다고 탄식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모든 사망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이 길을 이제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특수하게 지음을 받아서 5가지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일로 살고, 물질로 살고, 일로 살고, 육체로 살고, 마음으로 살고, 영으로 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지었습니다. 물질로 산다는 것은 그저 물질을 주고 받는 것으로 산다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물질이 없으면 그만큼 모든 것이 단축되고 미래지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다 있으면, 하나도 감해지지 않고 다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감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 없는 세계에서 인생이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필요한 이 요소가 감해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사람은 일로 사는데 할 일이 참 많은데, 아담 하와는 사람들은 생각하기로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줄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뭐 평안하게 그리 살지 않았겠느냐. 아닙니다. 온 세계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며 사는 그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일이 많고 실력이 있고 높이 대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고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도 하루 종일 일하지 않느냐.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만 가지 일을 다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어디든지 여기 가서도 이 일도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담 하와는 그랬습니다. 곤충도 다스리고 이런 벌레도 다스리고 짐승도 다스리고 나무 잎도 다스리고 동물도 다스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거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신다 했습니다. 인생에게 맡겼다가 범죄함으로 변질되어서 이제는 인생에게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십니다. 바람이 요리 불러라. 좀 세게 불어라. 요리 돌아라. 저리 돌아라.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모든 것을 주권 개별 섭리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기 전은 굉장한 일이 많았는데 그 일이 다 줄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참 자기는 이런 일이 많다고 자기가 할 일이 많다고 마구 있는 힘을 다 기울여 살아가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일이 하나 줄고 둘 줄고 셋 줄고 나중에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없을 때는 그때는 죽는 날입니다. 또 사람은 이 육체로 삽니다. 이 고기 덩어리로 모든 걸 다 해 나갑니다. 물질계의 이 모든 것을 다 이 육체로 상대하고 살죠. 이 육체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육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마음으로 삽니다. 심령이 번개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으로 사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육체로 마음의 모든 역사가 육체를 통해서 살게 되죠.
또 영으로 삽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무슨 죄냐? 사욕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욕으로 어떻게 가난하게 됐느냐?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사욕을 가지고 사니까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의 소욕이요. 성령의 소욕이 아닌 인간 욕심은 사욕입니다. 아담 하와가 자기 사욕을 가짐으로 가난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 보면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욕심을 내놓은 사람과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욕심을 내놓으니까 그렇게 편안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너무 선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욕으로 인해서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삶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다 매립버립니다. 참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자꾸 줄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과거에 백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지만은 이걸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것을 참 못 들어봤습니다. 그저 원고나 외울 줄 알았지. 사욕을 가짐으로 자꾸 가난해져 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욕으로 행동을 하니까 필요한 물질을 자꾸 소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단축되어져 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든 그 과일은, 요사이 과일은 참 당도도 있고 말이죠. 각자 그 맛도 있고 색깔도 나오고 아주 맛있고 그 참 좋은 것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많이 제해버린 것입니다. 과거에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상은 조상이 뭘 말했느냐 하면 모든 약재를 준비하게 만드는 그것이 제사상이었습니다.
그래, 배추도 약이 되고, 무도 약이 되고, 감도 약이 되고, 그러나 실은 요사이 거는 그렇게 약이 안 됩니다. 많이 제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연으로 난 것, 그거는 아주 약성이 좋습니다. 그 산에 자연적으로 난 그거는 가져다가 쓰면, 약으로 쓰면 약은 참 좋은 약들이 되어지죠. 근데 이게 재배하면서부터 그만 효력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껍데기 모양은 있어도 실제 그 효력은 많이 지해버리죠. 자꾸 가난해진다. 사욕으로 사니까 가난해진다. 외우기만 해죠. 그게 무슨 말이냐. 실제 뭐 어떤 게 가난해지는 거냐. 그걸 느끼기란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저 한번 외우고 알고만 지나갔지. 참 이것이 자기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걸음을 걷지 못했는데 가만 보니까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막 욕심을 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일이 줄어져 버렸어요. 막 그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취해야 돼, 이걸 해야 되겠다 하고 막 애를 써서 하지만은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면서 자기 할 일이 줄어져 갑니다. 그게 성령의 소욕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일이 자꾸 많아져 가요.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 필요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늙어서 다른 사람은 이 뭐 늙은 영감이다, 할머니다, 이거 뭐 아무 짝도 못 쓴다 이렇게 하지만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늙어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가만 누워도 누워 있는데도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더 고급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욕으로 사는 사람은 일이 줄어져 버립니다.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남자는 75 정도 되니까 혼자 살면 참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자는 그래도 할 일이 있다 하니까 봐주는 일은 있다 이거죠. 참 일이 없죠. 자기 할 일이 없죠. 남자는 불러주는 사람도 없다 이거죠. 아무도 소용이 없다고. 그 과거에 서북에서 그 구역장들, 원구역장들이 활동하는 것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노망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벌써 그 나이도 되기 전에 뭐 은퇴하라고 말하기도 전에 은퇴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생겨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욕을 부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자꾸 분리됩니다. 또 사람이 자꾸 찾아옵니다. 아이고 권사님 이 일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권사님 좀 기도해 주이소. 아이고 권사님 여기 와서 예배 좀
주위에서. 늙어도 자꾸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도 집에 누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다녀야 돼요. 이어도 다니고, 힘이 없어도 자꾸 이어도 다녀야 되고, 저도 가야 되고, 일이 많은 거예요. 늙어서 할 일이 없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공원이나 나가가지고 노인당이나 가서 앉아 놀다가 올 낀데, 그게 아니고 너무 바쁜 거야. 이게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이 많은,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모두가 아이고 이거 좀 잡수이소, 모두 높이고 대우하고 환영하고. 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살 때에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욕으로 살면 그만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일이 없어져 버려요. 일에 가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이게 숙달도 되지 않으니까 이 건방도 안 가는 거예요. 건방에도 안 가. 언제든지 자기 개인 사욕으로 살지, 성령의 소욕으로 사니까, 자기 사욕이 들어오니까 입이 나오고 불만 불평이 생겨지고, 사욕이 나오니까 원수가 생겨지고, 사욕이 나오니까, 사욕으로 사니까 자기를 죽이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소욕으로는 그런 것이 생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영하고 좋아하고 인정하고 높이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으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세상에 오셔서 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가 보는 것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그런데 무슨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요? 언제든지 이런 사욕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보니까 지나가면 욕을 합니다. 일도 더럽게 했다고. 이게 앞으로 어떤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일을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사욕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니까 뒤에 욕이 가고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갈 것인데, 그래도 권세가 있다고 막 사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처리를 해 나갑니다. 그게 잘 돼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사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으니까 얼마 안 가서 당신 할 일이 없다. 당신의 일은 일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할 일이 많고 부르는 사람이 많고 실력이 있어져 가고 유명해 가는 그런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가는 실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사욕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제 늙어져서는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저 늙었으니까 늙은 노인이니까 그냥 예 하고 이렇게 대우하지, 참 그 늙은 사람을 존경하고 높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천물이지. 그 사욕만 있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보도 안 합니다. 알아서 하이죠. 그러기 때문에 사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이 실력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를 길러가야 할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